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50장과 51장 두 장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50장 말씀을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너희 오미를 내어보낸 이온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강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발하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으면서도 2절 중반부에 있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신다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하지 못하고 너희들을 건져내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다 너희의 죄악을 인함이고 너희의 허물로 인함이다. 나는 권능의 하나님이다. 내가 꾸짖으면 바다가 마르고 또 하수가 강야가 된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을 수 있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나의 권능을 너희들이 어찌 알지 못한단 말이냐. 이런 주님의 탄식함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주의 종의 노래 제3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이사야에서 만날 수 있는 주의 노래는 총 4편이 있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이고요. 두 번째가 오늘 오전 예배 때 보았던 49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의 종의 노래가 50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마지막 주의 종의 노래가 다음 주에 아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메시아의 예언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세 번째 노래를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모습과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일치하는가 한번 연상을 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이 세 번째 주의 종의 노래의 주제는 주님의 순종과 승리, 이렇게 주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의 권능으로서 수많은 환자를 고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전혀 거역함 없이 인간의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까지도 주님은 다 능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이후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에서와 빌라도의 법정에서 당하신 그 치욕과 순환을 우리가 연상하신다면은 주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주님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27장 30절에 가서 보면은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러니까 유대교 간원들로부터 받은 수치와 로마 장정들로부터 받은 수치가 동일하게 침뱉음을 당하고 그 몸을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피하지 않고 이것을 가리우지 않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마 주님은 이런 일을 당하실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주님의 마지막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주님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사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마음에 한탄이 솟구쳐 올라올 때가 있죠. 뭐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그럴 수 있고요, 뭐 가정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어디든지. 저도 한 달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무지 자존심 상하고 그냥 저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라오는데 참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아마 못 참았을 거예요. 인간관계 니하고 끝이다 하고 그냥 성질 부리고 말았을 텐데, 목사라는 직책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만큼 저를 수양케 하시지 않았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참고 사귀고 다시 한 2주쯤 후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웃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겠지만은 우리 주님이 이런 모욕과 수욕을 다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던 것을 주의 종의 노래 제3편에서 이사야가 예언하였고, 이 예언은 우리 주님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허감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10절과 11절 말씀은 10절은 뭐 사실적 진술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11절은 조금 비유적 표현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뚫러 띈 자, 그리고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또 피운 횃불 가운데 들어가는 자. 우리가
여기 흑암 중에 거하게 될 때, 즉 우리에게 삶의 고난과 고통이 따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횃불을 들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는 10절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와는 전혀 대조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슬픔 중에 눕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공고를 만나면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제일 옳은 길임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51장 보겠습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1절에 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 대상,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 대상이 갖추는 기본 조건이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를 들을지어다. 요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4절에 보면 내 백성 또 내 나라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고요. 1절에 나를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은 4절에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로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2절에서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나의 은혜 어떠했는가? 그렇다면은 내가 너희에게 베풀 은혜는 또한 어떠하겠는가? 너희들이 다 알 수 있지 않느냐? 과거의 은혜가 또 앞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그 포로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위로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 모든 황폐한 곳을 내가 위로하여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그 험악한 들판을 에덴 같게, 그리고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회복시켜 주겠다. 피폐하고 메마른 심령을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땅 세상에도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심령으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얼마나 메마르게 각박하게 살아갑니까? 내 마음에 조금의 여유도 없을 때, 내 마음에 조금의 사랑도 없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에게. 반복합니다. 4절 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가선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옥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6절에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8절에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는 겁니다.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변함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집중한다면, 주의하라, 집중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고 이 땅에 너희를 괴롭히는 너희의 대적들을 내가 다 멸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게 하겠다. 그 말씀은 8절에 보면은 너희를 비방하고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옷같이 좀에게 먹히게 할 것이고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히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권세,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며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9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거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자, 주님께 지난날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홍해 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병사들을 다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 일어나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적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주님 행하시옵소서. 여기서 라합을 점이시고 할 때 이 라합은 애굽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무찌르시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을 찌르신, 이때 용도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신 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며 오늘날 우리 원수 바벨론을 물리치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함을 얻어서 정말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며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깨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화답이 12절부터 나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오늘 우리 삶의 모습과도 너무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깨소서 기도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기대고 문제의 해결자로 삼은 것은 누구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의 권세입니까? 세상의 권세였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나연을. 그 다음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죠. 도대체 너는 어떠한 존재이길래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들을 두려워하냐. 왜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를 두려워하며
실제로 너희들을 구원할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9절과 12절이 대조로 짝을 이루죠. 깨소서 깨소서 하니까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연을 나연을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도 그들이 실제로 의지한 것은 누구였다? 하나님이다? 세상이다? 세상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우신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냐면요,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은 1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결박되어져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너희는 노임을 받을 것이고 죽지 아니할 것이고 죽음의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너희의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15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지어서 그 물결로 흉흉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여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다고. 예.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라 규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다?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다. 어찌하여 그러한 나를 너희들은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애절하다 해야 될까요? 참 이렇게 그 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챙기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어긋난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너무 이 가시적인 것에 집착해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존재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 그렇죠.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들도 많죠. 그런데 절대적 진리로 생각한다면은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눈앞에 보이는 자기들보다도 강한 주변 나라들, 끊임없이 침탈을 당하다 보니까 그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그 나라의 신이 더 위대해 보였어. 근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형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더더욱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여 버렸고 또 눈에 보이는 힘을 쫓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록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말씀으로 너희와 처음부터 함께 했고 끝까지 말씀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주님이 쏟은 분노의 잔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 아닙니까? 아수르를 부적갱이로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시고 바벨론을 부적갱이로 쓰셔서 유다를 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그 주님이 주시는 징계를 통해서 너희들이 환난을 받은 거 이제 깰 때가 되었다. 이제 그 정도 받았으면 족하다 이 말씀입니다. 일어서라. 너를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을 이미 네가 마신 것을 내가 알고 있죠. 그리고 18절 봅니다. 네가 낳은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세상에 네가 의지할 것 하나도 없지.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이제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자, 주님께서 이미 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징계의 잔을 분노의 잔을 통해서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너희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도 너를 이끌 자가 없었다. 왜요? 20절 보십시오.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글이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들어라. 내 주 여호와 내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공곡해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아멘.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내가 내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대적을 내가 무찌르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의지할 혈육 이 땅에 없다.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너에게 없다. 오직 내가 너의 너에게 베풀었던 징계를 거두어드리고 이제 그 분노의 큰 잔을 너를 대적하던 자에게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가 그랬죠. 밤이 깊어지면 무엇이 가까워지죠? 아침이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어떤 정치가는 그렇게 말을 했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었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환난과 징계를 거두시고 이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회복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위로받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으신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700년 후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보내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까지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가족 여러분들, 많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성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성정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 화가 많이 나고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리면은 보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땐 뭣도 안 보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될 게 하나님도 안 보이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주변에 참 많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우리가 신앙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이 극단적인 상황에 탁 부딪혀 버리면은 인간의 본성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냐면은요, 믿음을 거역하는 말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뭐가 먼저 나가니까? 본성이 나가니까. 이게 기도 중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또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고백한데, 이제 우리 교회가 점점 말씀으로, 이게 우리 전도사님이 진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사탄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작동을 하고 거역을 하는지, 지난 주간에는 정말 감당기 어려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어요. 새벽 기도 중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그 속에 얼마만큼의 분노와 얼마만큼의 좌절과 얼마만큼의 피해의식, 하여튼 똘똘 뭉쳤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치유하려고 하니까 거부하면서 막 폭발하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새벽에 모두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이 한 분만이 나타날 게 아니라 구석구석에서 이제 지뢰는 터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성장하려는 것을 제일 시기하는 집단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 아닙니까? 막 깨는 거예요. 의의를 깨고 사랑을 깨고 우애를 깨고 자그마한 일로 가지고 오해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는 점점 많이. 그래서 제가 한 가정 한 가족 했는데 제 자신부터도 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이, 이런 교회를 만들고자 다짐했던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속에도 미움이 가득하게 차여져 있더라고요. 왜 저분은 나를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쳐다보지? 왜 내 말씀에, 내 이야기에 뭐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지? 막 이런 이제 인간적인 게 먼저 앞서니까 하나님 말씀이 저 멀리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약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무조건 흔듭니다. 흔들게 돼 있어요. 내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살려면은요, 그 마귀가 깨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집도 여러 번 흔들려서, 집사람 뒤에 앉아 있는데 좀 부끄럽지만은, 저희들도 부부싸움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보면은 택도 아닌 거예요. 싸울 이유가 없는 걸 가지고 싸움을 하게 한다. 정말 말 한마디 삐끗한 것까지. 그럼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 말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을 거고, 저 사람이 이 말 했다고 내 마음이 상하지 않을 내용인데도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 가정 안에서도.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우리 교회가 도약하려고 막 이제 다지는 상황에 이걸 막 허물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막 끊임없이 우리를 침범하고 있다. 그때 우리는 정말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터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절히 이 말씀 말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역하신 최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각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재단에서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 제목 안 주신 분들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는 것을 가지고 늘 기도드립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나를 위한 기도도 참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내 이웃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더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위한 기도하면 몇 개입니까?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상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면 내 기도는 기도가 우리 교인들 숫자만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베풀 때, 손을 뻗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갑절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집에 가서 49장, 50장, 51장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이렇게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는데, 우리는 공연한 내 자존심을 내세우느라고
이 땅을 힘들게 살아가고는 있지 않는가. 또 우리가 환난과 질고를 만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은혜롭게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시고, 또 회개하실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애절한 목소리가 지금도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땅의 기초를 씌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구원할 자가 나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성정을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성에 의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도 못하고 내 보성대로 행하여 내 이웃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만 가지고 책 잡는 오늘 내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먼저 더 겸손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제가 먼저 더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환난과 질고를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음이니다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속히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돌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